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지역교회 연합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면수 목사님을 비롯한 귀한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이 참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실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데 목감기가 좀 걸려서 소리가 좀 나지 않는 걸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강해져야 되고 더 깊어져야 하는데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은 같아야 하는데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는 날마다 새로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에서는 에레미야가 그런 고백을 했죠.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루하루가 그저 어제 오늘이 아니라 또 내일도 뻔한 그런 하루가 아니라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는 언제나 그런 기대가 있고 흥분이 있고 또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아침이 날마다 열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집회의 주제를 믿음의 새 아침을 열라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새로운 경험, 우리 하나님이 새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창조의 능력,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얼마나 새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새로운 놀라운 아침이 날마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보다는 믿음인 것 같으나 믿음이 아닌 것에 우리의 믿음이 갇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이 강해지지 않고 고집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또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어요. 끝까지 가는. 믿음의 삶과 고집의 특징이 비슷한데 열매를 보면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데 고집이 강하면 그 관계에서 언제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깨지는 그런 상처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고집 이면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 경험했던 자신의 경험,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그 경험에서 나온 믿음인데 새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그 경험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때 경험했던 기적, 자기가 한때 경험했던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을 가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둬놓는 겁니다. J.B. 필립스라는 분이 쓴 책을 보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신 경험 속에 가둬놓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던 방법, 그러나 더 이상은 사용하시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고집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방법도 계속 새로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던 그 도구를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많아요. 유대 민족들이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그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였습니다. 제사법과 의식법과 여러 가지 시민법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그 모든 법의 그 의미와 그 실체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여전히 그들은 법 조문, 법 조항, 그들이 해석한 그 법의 해석을 의존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 미드라시 이렇게 율법 그 자체만 믿어도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율법을 해석한 자신들의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죠. 종교 속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때 사용하셨던 율법이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 법 조문도 하나님은 이미 버리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린 도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물이 됐던 게 뭡니까? 사실 타문화권의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율법 속에 갇혀버린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각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어떤 가치관, 또 그 민족에 흐르는 어떤 세계관,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가둬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생활인데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세계관, 가치관, 그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겉은 크리스찬인데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한꺼풀을 벗기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거기에 유교적 의식이 많이 나와요. 유교에도 좋은 전통이 참 많죠. 뭐 장유유서, 부자유친 이런 그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참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버려야 될 것도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유교 생활을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저는 대표적인 것이 이 타이틀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은 조금 그런 면에서 외국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많이 벗어났는 줄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 보면은 이 유교 문화가 이 직분과 연결이 돼서 아주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직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분이 조금 늦어지거나 못 받으면 그냥 시험에 들어서 쓰러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부를 때 저는 이 미주 서구 문화는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름을. 근데 한국 문화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성하고 직책만 부르요. 이사장님, 김사장님, 김선생님, 또 목회자들 부를 때도 이목사님, 또 박목사님, 김목사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라스트네임과 직책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책이 뭐냐가 굉장히 우리 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에 어떤 직책을 하면 항상 전 뭐뭐뭐 이렇게 항상 전을 항상 넣어요. 지금은 아닌데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전을 그렇게 항상 소개할까? 현재가 중요한데 그 현재 직책이 없으면 이전에 있었던 직책으로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 직책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그 직책으로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규정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유교문화적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직분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창립 기념 집회할 때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어떤 성도님에게, 저는 이제 집사님인 줄 알고 김 집사님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 아닙니다. 아직 저는 성도입니다. 아직 성도입니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뭘 보여주는 거죠? 성도로 시작해서 집사가 되는 거다. 집사 된 다음에 뭐 장로님 되는 거다. 무슨 직분이 계급화돼서 뭔가 이게 성도가 제일 바닥에 있는 어떤 계급이라는 의식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은 거죠. 그 문득 들은 말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 신앙생활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어떻게 보면 이름입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이름 외에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우리를 불렀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지 간에 우리는 성도로서 그 직분을 행하는 것이지 성도라는 타이틀을 떼고 또 다른 직분을 맡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직분자들에게 성도님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나 성도 아닌데, 난 누군데. 뭔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 직분에 스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께 부탁을 했어요. 사실 그런 직책에 제일 스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저를 부를 때 좀 이재훈 성도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돌아오는 주일에 전부 인사할 때 너무나 즐겁게 이재훈 성도님 그러면서 인사하고 가시는 분 너무 좋았어요. 네. 여러분,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으로 부르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 성도로 먼저 다 부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할 때만 직분자죠. 그렇죠? 우리의 그 내면의 세계관, 가치관, 사실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가 규정한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고집이 강한 분을 보니까 어떤 분이냐면 그 교회에 다른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그 교회에 주일 성수를 몇십 년 빠지지 않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출장을 가도 반드시 토요일에 돌아와서 본교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회의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그 답답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을 원하지 않고 변화를 수용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본교회, 본한인교회네, 여기 또 본교회에 열심히 무의식적으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그 본인 교회에 성실하게 주일 성수하고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이, 그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했던 그 경험 속에 자신의 믿음의 모든 세계가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들 LA나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시면 제발 토요일 날 돌아오지 마시고 꼭 주일을 좀 보내고 오시라고. 처음에는 시험에 드시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상한 목사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다 토요일 날 와서 본교회에 주일 성수하라 그러는데 제발 좀 주일을 보내고 오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좀 다른 교회도 가보고 좀 다른 것을 서로 수용할 수 있어야 어떤 새로운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른 교파, 다른 교단, 정말 건강한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침례교는 장로교, 장로교는 성결교, 성결교는 감리교, 감리교는 심지어 루터란, 저희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은 그 교육자들이 거의 에큐메니칼이었어요. 그래서 한신 출신만 빼놓고는 다 있었어요. 루터란도 있었고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도 여러 교단. 그래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서로 교단의 전통이 다르고 교리적인 색깔이 다르지만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을 저희는 해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경험 속에, 나의 지식 속에, 또 나의 교회 생활 속에 가두어 놓고 믿음의 생활은 이런 것이다라고 규정 짓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버릴 때 우리의 믿음은 새로운 아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야곱이 그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처음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이런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 거예요.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개인적인 체험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할 때 나온 고백이 뭡니까? 장소적인 어떤 변화였어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그 말은 뒤집어 설명하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사는, 그 부모님이 사는 그 집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집 밖을 떠나 새로운 지역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부조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참 그런 하나님을 몰랐다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는 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디 계신다고 생각해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하나님 오랜만입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고, 또 예배 마치고 갈 때는 하나님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죠. 그렇게만 만나도 사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 자기 가정과 일터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주차장에는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장소만 바뀌어도, 예배당에서 집으로, 집에서 일터로, 십자가가 있는 곳과 십자가가 없는 곳, 마켓과 예배당, 하나님이 예배당은 계시지만 내가 시장 보는 마켓에는 안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의 체험만 해도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바뀌어도 우리의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도 거기에서 또 제한이 되는 분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이 끝나고 재직회를 하고 회의하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죠. 예배 시간 딱 끝나고 이제 회의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 잠깐만 나가 계시라고. 저희끼리 좀 할 얘기가 있다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잠깐 예수님 좀 볼일 보고 오시라. 우리끼리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예배 드릴 때와 회의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달라요. 그럼 뭐 보면 아냐면 한국의 교단 회의할 때 보면 알아요. 일부 예배는 총회로 모여서 일부 예배를 거룩하게 성찬할 때는 뭐 주님이 막 살아계시고 막 영광 받으시고, 회의 끝나자마자 회의가 시작되면은 삿대질하고 뭐 폭력이 오가질 않나 뭐 별의별 행동이 나오는데, 그건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는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 또 어떤 분은 찬송 부를 때만 계시는 하나님, 혹은 설교 들을 때만 계시는 하나님.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데 또 설교 시간에만 하나님만 드리고, 나머지는 뭐 찬송은 내가 불러도 안 되고 다 나머지 순서에는 하나님 안 계시고, 설교 시간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또 제한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만이 남아요?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듣고 머릿속에 넣어두는 말씀이라 평생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날마다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10년, 20년, 30년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나를 믿는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생활에 그저 친숙한 생활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고집이 강한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왜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가 그런 갈등의 주역이 됩니까? 아니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갈등의 주역이 됩니다. 과연 믿음이 강했다면 그렇게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이 강해진 게 아니라 고집이 강해진 거예요. 고집이 강해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아니라 고집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정에 있어서는 한순간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2장에 브니엘에서 그가 새로운 아침을 맞는 그런 그의 믿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적어도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20여 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한순간의 체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교만입니다. 제일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은혜 받고 몇 년 됐을 때,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고 열심히 봉사할 때 한 몇 년 지나면 반드시 교만이 들어와요. 교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교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내가 설교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들고, 하여튼 뭐 다른 사람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시원찮은 것 같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어 판단하게 되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대학 때 막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고 막 열심히 전도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사꾼 목자처럼 보이더라고요. 사꾼 목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목사님이었는데, 그 작은 아버님인데도 제가 도저히 설교를 못 듣겠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준비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그 새로운 신자가 오면 제가 쪽지를 써서 당신이 여기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여기 다른 데 가서
제가 적어준 이 교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막 이렇게 뒤로 보내고. 이상하죠. 제가 군대 가서 이제 소대장으로 군대를 갔는데 그 수대원들 중에서 크리스찬 모아놓고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막 전도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모두가 다 자는 거예요. 한 주만 자는 게 아니라 계속 자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저의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한참 은혜 받을 때 이 교만의 그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자기가 경험했던 그 신앙생활, 과거에 한때 정말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의 그 신앙이, 그 교회 생활이 자신의 신앙생활로 평생 고정이 되어버리는, 결국은 뭐냐면 그 중심에 보면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자기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우리의 그 삶과 아주 가깝게 느껴지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참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사울을 용서하고 품는 그 다윗을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그 베드로도 많은 실패를 했지만 무리를 걸어봤잖아요. 주시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고 몇 발짝 걸었는지 모르지만 걸었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실패한 베드로 막 그렇게 많이 우리는 그 비판하지만, 베드로는 우리 보고 그럴 거야. 너는 무리를 걸어보기나 했어? 무리를 걷는 체험 보면 우리가 기가 죽죠. 물론 그가 위대해서가 아니지만 어쨌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럴 때 주님이 오라 그랬을 때 저 같았으면 예수님 농담도 못합니까? 진짜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나갔을 때 진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었잖아요. 그런 어떤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그런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읽어보면 아주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가 늘 잘하는, 우리가 익숙한 그런 이기적인 모습, 거짓말하는 모습,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이 야곱의 생애는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야곱의 생애는 그의 이기주의로부터 탈출하는, 하나님이 그의 이기심을 깨트리는 여정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자아가 깨어지지 않아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발꿈치를 왜 잡았겠습니까? 그는 엄마 뱃속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형과 씨름하였죠. 왜 씨름했습니까? 먼저 나가려고. 근데 안타깝게도 에서에게 놓쳤어요. 그 나올 때 그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은 아무도 없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같이 나왔다고 주장하려고. 형 아우가 아니라 우리 같이 나왔다 주장하려고. 그의 집념, 그의 이기심, 그의 욕심이 그 행동에 본능적으로 숨어 있는 거죠. 그때부터 야곱은 늘 움켜쥐는 인생, 가로채는 인생,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원하는 것을 얻고야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그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에서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죠. 야곱에게 있어서의 장점은 뭐냐면 미래에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 거를 잘 계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장자권이라는 그 축복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장자권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그걸 가르치죠. 문제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과를 가로챘죠. 이 형 에서를 보면 지극히 동물적 인간이죠. 그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내가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아니 얼마나 배고프면 죽기까지 하겠어요, 그렇죠? 그 언어를 보면 굉장히 인내심이 없고 참을성이 없고, 꼭 어떤 부분에서 참을성 없는 우리 한국 남자 같아요. 우리 한국인의 언어에도 이 죽겠다는 말이 많이 나죠. 졸려도 죽고, 기뻐도 죽어요. 우리는 기뻐도 죽고, 배가 고파 죽고, 전부 죽겠다. 그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가로챘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합세해서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라는 그런 것을 엿듣고, 야곱에게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냥한 고기로 한 음식을 만들어 가다가 그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보면 뭔가 깨어진 가정의 원형을 보여주죠. 그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되 그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 줌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므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건 에서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그 아들이 가져다 주는 고기가 좋아서 에서를 사랑하다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계속 사냥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들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또 아버지로부터 소유된 야곱은 그 어머니와 더 가깝게 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축복하는 것도 부인이 엿들어야만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 깨어진 가정의 모습 속에서 야곱은 자라났던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음식을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고 내가 가르쳐라. 그래서 팔과, 혹시 확인할지 모르니까 그 팔뚝과 목에 염소털로, 양털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했지만 목소리를, 아버지는 눈이 잘 어두웠지만 듣게 되죠.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다. 가까이 와봐라. 내가 좀 만져보고 내가 과연 에서인 줄 내가 확인해 보겠다. 뭔가 이상한 걸 느꼈죠. 근데 만져보니까 이렇게 털이 복실하니까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팔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 털과 염소 털도 구분을 못해요. 목소리가 야곱이면 야곱이지,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팔은 에서로구나. 그리고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받게 되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숨어 살게 됐죠. 그때 그는 14년 동안 그는 거기서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얻고 거기서 자녀를, 또 여종들까지 하면 또 자녀들을 많이 낳고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중간에 그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고,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때로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이 베델에서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했지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셔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자기가 깨어진,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에서 야곱의 심리 상태를 창세기 32장에서는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8절에 보시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자신을 해치려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탐꾼을 미리 보냅니다. 정탐꾼을 미리 보냈더니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이 400명이 일종의 프라이빗 군대죠. 400명을 끌고 오고 있다.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몇 가지 대비책을 세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32장 8절 9절에 보면 그의 모든 자녀들과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만일 이 에서가 와서 한 그룹을 치면 다른 한 그룹이라도 도망갈 여유를 얻기 위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공격해 올 거라는 것을 대비한 거죠. 두 때로 나누는데 다른 그 본문에 보면 에서 가까이 세우는 그룹은 누구냐면 레아와 그의 자녀들과 종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그룹은 라헬과 그의 자녀들과 그룹들. 그 배치를 보면 야곱의 꾀가 숨어 있다는 거죠. 누구를 덜 사랑하고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레아를 앞장 세우고 더 사랑하는 라헬을 그 뒤에 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한 때를 친다면 레아를 치고 라헬을 보호하려는 그 야곱의 꾀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550마리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550마리. 그런데 그 550마리라는 엄청난 그 선물을 준비할 수 있을 점, 야곱도 꽤 부자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550마리를 한 번에 그 에서에게 보내는 게 아니라 5그룹으로 나눕니다. 왜 5그룹으로 나누냐면 처음에 한 100마리 정도를 보내서 에서가 마음이 안 풀리면 또 100마리 보내고 또 100마리 보내고 그렇게 5번에 걸쳐서 나눠서 보내면 선물을 5번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를 5배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야곱의 꾀가 거기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은 진정한 형에 대한 사랑과 존경에서 나오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일종의 뇌물입니다. 뇌물. 물질로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선뜻 주는 게 선물이고 뇌는 뇌를 굴리면서 주는 게 뇌물이래요. 지금 야곱은 뇌를 굴리고 있어요. 지금 형을 어떻게 하면 이 물질로 마음을 조금 누그러뜨려 볼까. 자기가 변하다 생각은 하지 않고 물질로서 해결해 보려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550마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눠놓고, 그리고 야곱은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9절, 10절,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도 했다는 것은 그 뉘앙스가 중요합니다.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만큼이나 더 앞선 것이 뭐냐면 그의 계획들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의 마음을 이 물질로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자신의 인간적인 꾀가 더 앞섰지 기도가 앞서진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태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야 이제 새벽 기도 나와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가 뭐예요? 최우선 전략 대책이 아니라 최후의 대책으로 해볼 걸 다 해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에 나서 주님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부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고 자기의 계획과 생각으로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물론 그때라도 기도하는 건 다행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가 우리의 최우선 전략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기도가 하나의 대책 중에 하나예요. 기도도 하는 거지. 제일 불신앙적인 말이 기도만 해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진정한 기도라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내
어떤 하나님의 때로 우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때가 많아요. 야곱에 보면 이 두 가지가 지금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를 믿고 자기의 꾀와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어떤 자기 방식을 믿는 그런 것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현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이중적 모습이 많습니까? 사실 야곱이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이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에서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미 보여줌에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때로 나누고 뇌물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준비한 마지막 최후의 대책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혼자 뒤에 남는 거였어요. 벌써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난로를 건널세.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족들과 소유는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건너지 않은 거예요.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더니. 자, 야곱이 이 강을 건너지 않고 남은 것을 전통적으로는 그가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근데 저는 아주 오랫동안 야곱을 의심했어요. 과연 기도하려고 남았을까? 기도는 제일 앞서서는 못합니까? 만일 에서가 그렇게 쳐들어오는 위험이라면, 사나이라면, 가장이라면,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위치가 어디예요? 제일 앞에 있어야지. 앞에 맞아도 제일 먼저 자기가 맞아야 되고 공격을 받아도 제가 제일 먼저 맞아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분들만 끄떡하고 남자분들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올바른 위치입니까? 제일 앞장서 있는 게 제일 올바른 위치입니까? 당연히 제일 앞장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야곱을 의심했어요. 이게 과연 기도하려고 있는 건가?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저의 의심이 맞다는 걸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야곱은 지금 기도원에 있듯이 야복강 기도원에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는 이기적인 동기로 홀로 남은 거예요. 앞에서 공격하면 한때는 피하리라. 그러면 홀로 남아있는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그래서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뒤에서 제일 먼저 도망갈 수 있는, 야, 저렇게 야비할 수 있나? 그렇게 야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아프잖아요. 제가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몸이 아프니까요, 가족들이 때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저를 아주 악인으로 쳐다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제가 악한 사람이 아닌데도 내 몸이 아프면 그저 내 몸이 아프다 거기에 이렇게 스틱이 되지, 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물론 가족을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 몸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가정생활, 부부생활, 가정에서 오래 하면서 참 이 사람 이기적이다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없어요? 네? 주로 여성들이 많이 웃는 거 보니까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이 이기적인 것 같습니다. 가족에도 이기적이에요. 가족이 이기적이에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데도 우리의 이기심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때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이에요.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저는 이 배치가 지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세워놓은, 다 건네고 소유도 건네고 두 때로 나누고 또 선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였지만 지금 홀로 남은 이유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을 공격해 온 거예요. 어떤 사람, 이거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전반부는 실제 육체적인 싸움이었어요. 생명을 내걸고 싸우는 싸움이었어요. 아마도 야곱은 그 에서가 보낸 자객이나 에서가 보낸 어떤 그 싸움꾼인 줄, 자기를 해치려고 보낸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생명을 다해 싸운 겁니다. 이거는 뭐 점잖게 씨름하였더라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격투기에 가까운 거예요. 이게 뭐 삿바 잡고 뭐 룰을 해가지고 일어나서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싸운 거예요. 피 흘리는 생명을 건 싸움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방어하고. 그런데 야곱이 그 사람과 싸우고 있을 때 뭔가 이 사람의 존재가 신비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디바인 맨, 이 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밤이 새도록 야곱과 싸우다가 떠나려고 할 때 야곱의 이 환도뼈를 위고시켰다 그랬죠. 어긋나게 했다 그랬죠. 그때 야곱이 그 사람을 붙잡고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변화가 되죠. 자, 이 디바인맨은 누굴까요? 이 신적인 인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일시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나온 표현은 거의 성육신, 일시적인 완전한 성육신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신, 천사의 모습으로 때 나타나신 그런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처한 상황과 그 구약의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그 사람의 특징에 맞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여행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여행객 3명으로 나타나죠. 여행객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지금 여리고를 향해 그 전쟁을 하러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사령관이다. 그러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싸움을 걸어오시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야곱의 전공이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전공이 씨름이에요, 그가. 그는 언제부터 씨름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씨름했어요. 먼저 나오려고. 비록 그가 먼저 나오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씨름은 다 이겼어요. 형 에서도 약점을 이용해서 이겼죠. 아버지도 속임수로 이겼죠. 삼촌 라반에게도 그가 속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가 이겼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가 붙은 사람과 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는 이기고야 말았어요. 그의 어떻게 보면 지독한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자존심, 욕심, 그러한 아집, 고집에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평소에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자꾸 싸우는 사람 하나님이 싸움으로 나타나신다니까요. 자기가 전공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하나님 나타나세요. 그러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지금 야곱에게는 싸우는 자로 나타났어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운 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야곱은 히브리어 발음은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그리고 야복강은 야보크입니다. 그리고 싸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베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싸웠다라는 것을 히브리어 하면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모음만 바뀌면서 사운드 플레이가, 이건 뭐냐면 어원이 다 같다는 거예요. 야복강이나 야콥이나 싸우다라는 게 다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으로 걸어오셨습니까?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싸우는 인생, 쟁취하는 인생,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 것을 얻는 그런 이기적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조차도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왜 환도뼈를 어긋나게 했을까? 저는 여기서 서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제가 주석에서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 많은 신체 중에서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하는 이 환도뼈였을까? 그가 이 마지막 에서를 만날 때 두려워하는 가운데 가장 믿고 있었던 것은 그의 환도뼈였습니다. 만일 앞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가 왜 제일 뒤에 남았다 그랬죠? 저는 도망가려고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웠죠? 그게 누명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환도뼈가 위골된 걸 통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에서의 공격을 받아서 그랬을 때 그는 마지막 믿고 있는 건 자신의 두 다리밖에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두 다리. 그런데 그에게 싸움을 걸어온 그 신적인 인간이 그의 환도뼈를 위고시킴으로 그는 기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는 한편으로 기도도 했지만 언제든지 자기는 도망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기도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고 어쩌면 자신의 깨와 지혜와 전략과 자신의 다리를 믿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셔서 그가 마지막 믿고 있었던 그 바닥에 믿고 있는 마지막 그가 의지하는 것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그의 환도뼈가 위골됐을 때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게 치료비가 얼마 나올까 그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도망갈 수 없구나. 에서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끝장이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예요. 매달리는 거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왜? 나를 지금 깨트린 이 사람이 나를 축복해 줘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순간적인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이때부터 야곱의 씨름이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의 육적인 싸움이 영적인 싸움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이 싸움을 걸어온 이 사람이 하나님의 해결책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매달린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된 상태로 그가 그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다. 그때 그 신적인 인간이 싸움을 걸어온 사람이 물어보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물어보려면 처음부터 물어보지. 그 상황에서 이름을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싸움의 이유가 바로 그 이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계획을 더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한편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겼다. 이것도 또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된 사람이 진 사람입니까? 이긴 사람입니까? 사정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지금 승자입니까? 패자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야곱이 패자예요. 그렇죠? 살려달라고 축복해달라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이게 발목을 잡고 매달린 예전에 발꿈치를 잡았던 마음과 다른 마음으로 지금 발꿈치를 잡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고 삼촌 라반의 발꿈치를 잡은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려서 내가 이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천사 신적인 인간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매달리는 인생은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이긴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이겼다.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인생의 나 자신의 깨와 나 자신의 계획과 나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살아왔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내려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의 환도뼈를 위고시키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너가 승리자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V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하죠. 하나님 이걸 빅토리의 V라고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나가는 게 아니라 패배자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는 자로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실망해서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그 자존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자존심을 갖고 나와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거보다 더 심해. 자기가 그거보다 더 심한 줄 모르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망 속에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야곱의 인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환도뼈가 위골돼서 기어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라는 고백이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그래 이제 너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패배합니까? 나를 의지해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패배자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로 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겼으면 하나님은 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싸움은 언제나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승자가 되시려고 싸움 걸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우리를 깨트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혼자 승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때로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환도뼈를 위골시키는 거예요. 윈윈이라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윈윈이에요. 하나님도 이기시고 우리도 이기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야곱의 이 체험을 고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약하면 약한 거지, 강하면 강한 거지, 어떻게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싸움에 짐은 진 거지 내가 패배자인데 어떻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함을 기뻐하리라.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연약한 자가 되고 절망한 자가 되고 패배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강한 자로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 승리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약합니다.
야곱이 축복에 매달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저는 절망입니다. 내 힘과 내 생각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영어로는 서렌더라 그러죠. 서렌더.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영적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불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야곱 같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패배자가 돼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완전히 못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를 못 박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 가시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와, 왜 저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같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드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신 거예요. 내가 불렀으면 안 불렀을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도,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때로는 내가 믿었던 환도뼈인 어떻게 보면 경제, 돈,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언젠가 한 번쯤은 위골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위골이라는 단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완전히 부러뜨려 보세요. 이거 타격이 크죠. 어긋났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긋난 뼈는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환도뼈를 그냥 절단 내버렸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러뜨리시되 아주 넘어뜨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만큼의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이 밤에 이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일기도 구준데 나온 여러분들은 어쩌면 환도뼈 한 번씩은 다 어긋나 본 경험이 있는 분 같아요. 보니까 끄덕끄덕 하신 보니까 나는 그때 어긋났지, 그렇게 추억하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쉬운 거는 꼭 들어야 될 분은 안 오셔요. 항상 어느 집회를 가보면 안 와도 되는 분은 집에 가서 그냥 주무셔도 되는 분은 오시고 꼭 들어야 되는 분은 꼭 안 오세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을 야곱처럼 만나는 체험을 하신 분이라 있다면, 우리 주변에 정말 아직도 자기가 깨어지지 않아서 씨름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씨름하다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체험으로 그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격려하고,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싸움을 통해 때로 우리에게 어떤 손실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경제적인 손실이건 육체적인 질병이건 간에 자녀의 문제이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싸움을 통해, 하나님이 걸어오신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 그것을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새 아침이 열리는 그런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이런 체험이 있어요. 이 야곱이 이런 야복강 나루터의 체험을 겪고 난 이후에 바뀌었어요. 33장 위에 가보면 야곱이 제일 앞에 나갑니다. 제일 앞에. 진작 앞으로 나갔어야죠. 그러면 위골 안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제일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그때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화해와 하나됨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의 새 아침, 그날 아침, 이제 그날 다음날 아침에 해가 떴는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그의 환도뼈는 절었지만 그는 믿음의 새 아침을 경험하게 됐어요. 어제와 다른
내 깨와 계획과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런 절실하게 깨닫고 그의 몸에 나 있는 그 상처를 붙잡으면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나를 깨트리시고 그리고 나를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야곱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야곱이 그렇게 야근 인생이 안 보여요. 아마도 그는 어쩌면 오랜 시간 다리를 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연약함이 그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새 아침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분이엘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서진 자가 되어 영적 승리자가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하며 매달리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액세서리가 되지 않고 하나의 대책으로만 여겨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새로운 아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